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할 때가 좋았구나. 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앞부분의 설명에 제일 밑에 포로 시대의 요약 뭐라고 써놨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따라해보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이게 포로 시대의 핵심입니다. 줄거리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 포로 시대의 세 가지 중요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네, 포로 생활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미리 워닝 사인, 경고를 주셨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죠. 포로 생활의 현실, 실상은 어떠했느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포로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포로 생활의 예언 부분을 먼저 보면요. 포로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걸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셔갖고 야 얘들 잡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끊임없이 얘기하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토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아주 근본적인 종교개혁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롱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대는 또 그 종교개혁의 방향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네, 그냥 뭐 눈물을 철철 흘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지는, 당시의 사람들은 남유다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왜?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결코 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유다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의 가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성전조차도 버리겠다. 하나님의 가출 사건이에요. 그 남유다는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 성전은. 근데 그것이 깨어졌던 거죠. 딱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했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 때도 살아 있었고요. 포로 후기에도 살아 있었어요. 세 시대를 다 걸쳐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네, 집중적으로 그 예언서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언하도록 만드신 내용은 뭐냐면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끌려간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멸망 전까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예언서를 하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지만 예언의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은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대언기도 받는 게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언의 주 목적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판 두들겨갖고 하늘에서 무슨 풀청 쿠키 뜯으면 나오는 쪽지처럼 하늘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넌 내일 죽을 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일 이 나라는 분열된다,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멸망한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응답 쪽지 받아내듯이 폴청 쿠키 뜯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러다 망하는구나. 난 망하게 돼 있네. 그러니까 망해야겠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네, 흥분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 지도를 띄웠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언을 했던 두 사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시대 예언장 에스겔과 다니엘, 이즈키엘, 다니엘, 결국엔 L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L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사람이 바벨론 포로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니누에에 가라고 하는데 난 가기 싫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가 이해가 안 되세요? 요나가, 근데 나자로 끝나는 사람은 요나지만 나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훔입니다. 요나훔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북이스라엘도 재밌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호세아.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호세아입니다. 아마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호세아를 앞부분에 두지 않았을 생각이 되는데, 호세아는 아자로 끝나잖아요. 아자로 시작하는 선지자 누구라고요? 아모스. 저를 따라하면서 호세, 아모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 후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힘을 실어줬던 학석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학석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소선지자의 마지막 세 권의 책이죠. 학석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전부 멸망하지 말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나서 야 니들 참 꼴 좋다 이렇게 예언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전부. 네,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을 보자면 다른 선지자들은 선택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가면 죽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두 갈래 길을 항상 투웨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를 얘기했냐면 이미 결정됐다. 이미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로 몰려서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죽이려고 하고 물 없는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모든 예언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끝났다고, 이제 바벨론이 밀고 들어올 텐데 그냥 항복하라고 이런 거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했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서 무너지게 되고 나서
나중에 또 그 안에서 이 바벨론이 임시로 세우는 또 리더들을 서로 또 죽입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끌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사람들을 끌고 이집트로 도망가요. 근데 이집트는 이미 종이 호랑이였거든요.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던 최고의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를 바벨론이 무너뜨렸거든요. 이미 종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봤자 소용없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도망갈 거다.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또 포로로 잡아가요. 잡아가서 그래도 여기서도 좀 마음이 허전하니까, 헛헛하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옆에 앉아고 또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얘는 맨날 우는 거예요. 우는 게 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사실 뭐 요셉은 총리 대신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강제징용이 돼서 강제 노역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는 것은 사실 귀족 생활이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살았지만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갔어요. 네, 모르셨죠? 굉장히 슬프게 산 줄 알았죠? 슬프게 산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생활의 현실, 시작.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나라에서 총대신이 되죠. 그 최고의 정치적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왕후를 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에 올랐습니까? 왕의 술 관원장이 됩니다. 이 컵 베어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원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유진소 목사님이 바텐더 출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당시에 왕의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모반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알렉산더도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냐 아니면 누가 독살한 것이냐 끊임없이 논란이 있죠. 네, 몇 년 전에 알렉산더 영화가 나왔었는데 보신 분 계세요? 네, 안 보셔도 돼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예요. 굉장히 우울한 영화인데, 하여튼간에 왕을 독살하는 용으로 이 술잔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컵 베어러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정권을 부여해주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로 생활의 현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포로 생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징벌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깨달음이 있었다.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저희 교회는 서빙고 양재 이 교회 성전 근처에 집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집을 정하고, 집을 정하고 나서 너무 머네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하고 집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할 곳을 정하고,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죠. 그런데 성전 중심의 삶이 좋았던 것을 모르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포로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엎드려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너거그라고 하죠. 이 회당에 모여서
그 다음 세대들을 말씀 양육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 중심의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조차도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었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기도처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했죠. 그 역사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를 지은 것입니다. 네. 그 세 번째 밑에 보면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드렸고요. 에스겔서를 볼 때 여러분이 뭐 다 기억은 못해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방에서 생겨 불어와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다시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네,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그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치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이 확 흘러가는 것처럼 써놨어요. 예. 그래서 1000규빗을 재고 그 물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이란 강수가 되어서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헤엄쳐야 되는 물이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이 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에스겔 47장이에요. 37장과 47장은 기억하세요. 외우기 쉽죠? 네. 에스겔이 몇 장으로 끝날까요? 48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네. Jehovah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가출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8장의 내용이죠. 네, 그 다음 다니엘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적인 스토리,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총 몇 장일까요? 제가 모르는 거 질문했겠어요? 다니엘이 총 몇 장일까요? 네, 12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 7장부터 12장, 이게 앞부분은 스토리고, 신앙적인 다니엘의 스토리고, 뒷부분은 묵시문학이에요. 계시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놋, 쇠로 돼 있고, 이 네 가지 제국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 헬라를 무너뜨릴 제국인 로마.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날라와서 큰 신상을 깨뜨려 갖고, 네? 타작마당에 이 곡식 무더기처럼 만들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제국과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장차 정말 날라온 돌멩이 하나 같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들의 플로우, 흐름에 대한 것,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그러면은 여러분 뭐 풀무불, 뭐 사자, 굴, 뭐 이런 거만 기억을 하시는데, 뒷부분의 묵시 문학 부분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네.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칭 인자라고 부르시죠. 네? A son of man 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서 더 배우도록 하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고 하나는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3년 사역도 못하게 잡아 죽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감추셨어요. 그러나 인자라고 표현하신 게 뭐라고요? 누가 그 예언을 했다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 보았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민족들을 받으셔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포로 귀한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 자매가 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는 재밌는 얘기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네모를 치세요. 박스.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데 바사입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혼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밀고 들어가서 무너뜨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 자유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상당히 탄압하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는 시작. 종교는 풀어주고 정치는 잡자. 이게 고레스의 원칙이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주고 정치적으로는 묶으려고 하는 게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했다. 네. 누구의 칙령으로 귀환했다고요? 고레스. 네. 귀환을 몇 차에 걸쳐서 했다고요? 3차. 재건을 했는데 세 가지 재건한 게 뭐라고요?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그래서 저는 성격이 이게 두 자면은 다 두 자여야 되는데 하나 또 네 자여서 마음이 좀 어려워요. 성전과 신앙과 성벽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귀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 귀환은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1차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 성전 재건. 네, 에스더는 그 다음에 보겠고요. 2차 귀환의 지도자, 왜 안 따라하세요?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영적 재건.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성벽 재건.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중간입니다. 1차와 2차 사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에스더는 귀환을 한 사람은 아니죠. 역사적인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벌써 또 헷갈리시나 보네.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림으로 보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는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 쪽이죠. 상류 쪽에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만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그려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국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예요. 그리고 크게 꺾어서 헬라, 그리스까지 넘어가고 그리스에서 더 지나가서 로마로 갑니다. 자, 다섯 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5개 제국의 흐름이죠.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때 끌려갔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사 제국 때입니다. 바사 때. 그래서 그 바사 제국에서 왕비가 돼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낸 사건이 있었죠. 네. 자,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고요. 포로 귀환 시대의 4가지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네. 거기는 성벽으로 나오죠. 네. 책이 단어가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한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방금 쓰지 않으셨나요? 스룹바벨. 그럼 영적 재건을 한 지도자는 에스라. 성벽 재건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각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요.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정치 지도자였고요. 성전 재건을 했는데 그가 성전 재건을 하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어요. 예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합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신앙의 회복, 신앙의 재건, 영적 재건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학사 겸 제사장. 네, 신분 자체가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회복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거기서 학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뭐 박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학사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죠. 3차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관리 출신입니다. 사회를 재건한 사회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몇 명이 귀환을 했다고요? 네, 9만 5천 명. 9만 5천 명이 귀환을 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에스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영하 300에 대한 얘기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뭐 야만족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하수에로 때 왕후가 되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영화에서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전쟁 시즌이 아니라 전쟁의 비시즌 때, 그때 왕궁에서 모여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궁에 돌아와서 파티를 막 열고 신하들과 장수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막 술 파티를 하고 몇 날 며칠씩 계속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자꾸 이유 없이 막 먹을 걸 줘요. 왜 줘요? 나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공짜로 뭐를 줄 때는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받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계속 먹인 거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가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이 파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밀어줘야. 그런데 왕비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나타나라고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냥 놀고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냐.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뽑았던 거죠. 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네, 결국에는 그 바사를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죠.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자,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 성전 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줄을 한번 읽어보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으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영토죠. 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는 국민들이,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여 버렸고요. 남유다는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다면 뭐가 남아 있어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훼 신앙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재건의 이 근간이 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그때 힘을 실어줬던 성전을 세워야 된다. 니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너희들 집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성전은 그냥 판자로 덮어놓고 저렇게 지낼 수 있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두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세 번째는 말라기. 네, 말라기는 하자가 아니라 하자 해도 이제 안 하니까 하기 싫으면 말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네, 성전 재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성전 3차에 걸친 성전을 이야기하면 제1성전 읽어주세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여러분이 크게 해주세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네. 처음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네. 첫 번째 성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거의 금으로 도배한 성전이었어요. 제2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간신히 세운 성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세워놓고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3성전은 헤롯 대성전.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세워줍니다. 이미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해주죠. 중축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어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사해 아래에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할렐루야. 사해 아래,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두메인이라는 표현은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헤롯이, 이 사람이 뭐 장사를 했는지 하여튼 거금을 모아갖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돈 주고 왕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사실은 왕도 아닙니다. 분봉왕이니까 사실 영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증축을 해준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와, 이 화려한 미석과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나중에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디도가 밀고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죠. 네, 그런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차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는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장막이었죠. 모세가 세운 광야에서 세운 장막이었습니다. 예, 그 장막을 여전히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네,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조금 계시네요.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다윗의 장막 빨리 쓰세요. 왜냐하면 뭐 제가 번역을 해서가 아니라 2003년도 한국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한쪽은 너무 스피리추얼하거나 한쪽은 너무 인텔렉추얼하거나 이 영적이거나 지적인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쇄신과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나중에 예언서도 나오는데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다윗 시대 그 장막,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했거든요. 나중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나 대규모인 헤롯 대성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네, 조금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유태인의 신앙 유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유전을 할 때 목회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녀는 유태인이죠. 신앙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네,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세계 어디에서 흩어져 있는 유태인 가정일지라도 6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하는 멘트가 이겁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들의 소망이에요. 평생의 소망입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평생의 예루살렘을 밟아보는 게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신앙의 구심점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6월절을 지내는 것이 포로 후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영적 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했다. 그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영적 재건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돼 있죠.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 밑줄을 그으시고요. 두 번째 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직면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네, 왜 안 읽어주세요? 네, 자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현이 조금 강한 것 같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제 결혼입니다. 자폰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지 마라. 피를 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흐려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 유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거죠.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저촉이 됐어요. 특별히 방백들이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더 자본이 심했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이혼시키죠.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번째, 성벽재건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가로 쳐놓고 써놓은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산발랏. 사마리아는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산발랏이 반대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강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AR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게 남쪽이죠. 그래서 북쪽, 서쪽, 강 건너 서쪽에서 남쪽에서 사방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일을 해내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실행력이 탁월했던 리더로서 크리스찬 리더십 중에 실행의 능력 출중했던 인물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죠. 이 2달이 채 되지 않은 52일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사방에서 압박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사마리아에서 암몬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왼쪽에서 블레셋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동서남북에서 압박을 했었죠.